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예배에 나오신 존귀하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를 통해 우리의 믿음의 눈이 더욱 선명하게 띄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예배로 나아가며 우리의 상황과 환경, 문제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 주님만을 의지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간구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처음부터 한 번 더 2절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을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면 복이 있으리라.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여호와 나의 주 크신 권능의 주라. 크신 권능의 주라. 주의 크신 권능으로 이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우리의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며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 크신 권능의 주라. 크신 권능의 주라. 주의 크신 권능으로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
도우시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살아계시는 내 너는 너의 하나님을 우리 한 번 더 선포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너의 하나님을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살아계시는 내 하나님을 너는 너의 하나님을 살아계시는 내 하나님을 살아계시는 내 하나님을 너는 너의 하나님을 알아라.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명을 끌어안고 하나님과 씨름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명을 끌어안고 하나님과 씨름합시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박수치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사 우리를 영원한 팔로 붙들어 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너도 안전한 보급, 폭풍까지도 다스리 주의 영원한 팔, 주의 영원.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고난 내 영혼,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너도 안전한 보급,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 3절로 고백합니다.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진대할 대로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 다같이 찬양합니다.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주의 팔을 의지하니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능치 못한 것 주께 아멘.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 다같이 찬양합니다.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주의 팔을 의지하며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주의 팔을 의지하니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주.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주의 팔을 의지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 주사 이 시간 임하소.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은혜 머무소서. 우리 주님은 열방의 통치자,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리를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함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님의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은혜. 목소리를 높여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은혜. 두 손을 주님께 높이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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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동의하는 심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아픔을 살피셔서 깨닫게 하여 주시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께 고백하고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침묵 가운데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38장 찬양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복된 주일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 전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송축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내 욕심, 이기적인 마음으로 불순종했던 우리의 허물과 죄를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정결함으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어느덧 무더위는 지나고 풍성한 결실의 계절이 오므로 심을 때와 거둘 때가 있음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의 약속을 기억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할 때 주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기쁨의 살뿐만 아니라 주님의 증인으로 부르신 사명 앞에 순종하는 삶도 열심히 살아야 함을 깨닫게 하시오니 우리 모두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믿음과 말씀과 은혜 안에서 성장하고 부흥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말씀에 깊이 뿌리내리게 하시고 든든히 세움받아 신실한 하나님의 동역자들로 나타나며 우리 공동체와 우리나라와 세계 열방에까지 주님의 사랑과 복음으로 섬기는 존귀한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질병 중에 있는 동역자들의 고통과
신음에 귀 기울여 주시사 위로하시고 치료하여 주시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인내와 소망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극과 극으로 대치하는 정치 지도자들이 국민과 미래를 내다보며 서로에 대한 존중과 진심의 대화를 통해 타협하고 양보하여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품격 있는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옵소서. 계속되는 전쟁들, 강대국의 힘을 통한 무역과 외교, 예측할 수 없는 세계의 위기 속에서 우리나라가 슬기롭게 대처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항상 성령 충만하심으로 하심을 사모하며 섬겨 나가시는 담임 목사님을 늘 강건케 붙들어 주시며 성령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맡겨주신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시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목사님을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 경청함으로 깨닫고 순종하는 열매가 풍성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은혜 공동체에 처음 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을 새가족반에서 꼭 만나 뵙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은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축복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축복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다음 주는 추석 명절을 맞아 주일 예배는 1부에서 3부까지만 드리며 저녁 예배는 각 가정에서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공휴일을 포함한 명절 기간의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는 개인 큐티와 가정 예배로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추석 명절 가정 예배 순서지는 로뎀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추석 연휴로 새가족 모임은 한 주 쉽니다. 오늘 저녁 예배 시 학습, 입교, 세례식이 있습니다. 대상자분들은 6시 40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부부가 든든한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도록 돕는 결혼준비 세미나가 열립니다. 사랑의 교회 이의수 목사님께서 강사로 섬겨주시며 혼인이 확정된 예비부부를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은 10월 4일 토요일까지 홍보 포스터 QR코드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은 김광희 집사님의 봉헌 찬양과 함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거센 풍랑을 넘어 주가 걸어오시네. 내는 주를 볼 때 상황을 넘어 평화가 내게 임하네. 삶의 파도를 넘어 주가 찾아오시네. 내는 주를 볼 때 생각을 넘어 평화가 내게 임하네. 그 사랑의 물결이 내 안에 주님 내 삶의 주인 되시니 오늘도 난 이 풍랑을 걷네. 삶의 파도를 넘어 주가 찾아오시네. 내는 주를 볼 때 생각을 넘어 평화가 내게 임하네. 사랑의 물결이 내 안에 주님 내 삶의 주
귀한 봉헌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은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읽고 귀로 듣겠습니다. 구약 성경 하박국 1장 1절에서부터 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1302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박국 제1장.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짐이니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듣기에 앞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과 예배를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에게 듣는 마음 허락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크고 두려운 인생 광야를 걸어갈 때 우리 인생의 수많은 인생의 문제와 고난에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주 앞에 나와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내어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주의 자녀들, 이 예배 가운데 주여 임재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주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아니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랑하는 동역자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 나아가고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로 나아가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의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그들의 이름을 위해 함께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우리 동역자들에게 날마다 새 힘과 새 능력 허락해 주셔서 믿음으로 인내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몸과 마음과 또한 영을 주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날마다 새 힘과 새 능력으로 살아내게 도와주시고 마침내 주님의 때에 주께서 온전히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신 놀라운 치유의 은총을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물을 흠양하여 주옵시고 이 예물들이 주님의 몸된 공동체와 다음 세대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예물을 드리지 못한 사랑하는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주시고 이 시간 예물을 드린 자 그렇지 못한 자 모두에게 가정과 생업과 사역 현장과 삶의 모든 영역과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연약한 종이 주의 말씀 전합니다. 오직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좌우에 있는 성도님들 보시면서 서로 축복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우에 5분 이상씩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비전홀과 또한 본교에서 예배된 성도님께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한 번 더 우리 5분 이상씩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만에서 존귀한 가족입니다. 네, 벌써 끝났나요? 네.
오늘 좀 비가 내려서 아마 예배 자리 나오는데 많이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제가 근데 아침에 교회에 오는데 본교로 이동하는데 여기 이제 송도에 마라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라톤이 아직 시작이 되지 않았는지 운동복 차림으로 비가 막 억서같이 쏟아지는데 막 즐거워하는 표정으로 그 마라톤 출발점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제가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떠올랐어요. 비가 오기 때문에 또 어린 아이들까지 챙겨서 오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근데 어떤 표정으로 예배 자리에 나올까? 저 마라톤 경기에 참여한 분들은 비를 쫄딱 맞고 있는데도 표정은 막 즐거워요. 예. 근데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도 물론 비도 내리지만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어야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비 내리지만 여러분 이 예배자에 나온 곳 너무 좋죠?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에게 귀한 은총을 베푸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침묵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우리가 사실 하나님의 침묵은 굉장히 불편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침묵이 계속될 때 우리는 굉장히 불편한 감정을 겪게 되죠. 그래서 어떤 이에게는 하나님의 침묵이 그들의 신앙생활의 끝이 되기도 해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침묵이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 잘 아시듯이 테레사 수녀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아마 있으시리라 생각해요. 이미 고인이 되셨지만 이 테레사 수녀 일평생 인도에 있는 캘거타라고 하는 가난한 마을에서 빈민 구제 활동으로 섬겼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일평생 동안 섬기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테레사 수녀를 향해서 가난한 자들의 성녀라고까지 불렀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테레사 수녀가 그녀의 일생 가운데 아주 자주 오랫동안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며 고통을 겪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실제로 테레사 수녀가 하나님의 부재 속에서 고통을 겪었다는 그 사실이 테레사 수녀가 죽고 난 이후에 사후에 그녀의 일기를 통해서 발견되었습니다. 일기를 보게 되면 이렇게 고백해요. 그리스도가 보이지도 그분의 음성이 들리지도 않습니다. 여러 차례 하나님의 부재 때문에 고통스러웠던 그녀의 어떠한 절규가 일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일평생 주님을 위해서 살았고 또 일평생 주님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자들을 섬겼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재 속에서 괴로움을 당할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녀의 일기를 보고 난 이후에 믿음을 가장한 위선자라고 그녀를 향해서도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비난은요, 신앙생활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또한 말하는 어떻게 보면 비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처럼 우리도 오랫동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또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는 또 영혼의 밤의 시간을 우리가 경험하곤 한다는 사실이죠. 아마 지금도 그 영혼의 밤,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고통스러워하고 또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는 우리 또 동역자분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하박국 선지자도 오랫동안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하나님과 씨름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고통을 겪어야 됐고 또한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씨름해야만 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과 침묵으로 씨름하는 가운데 그의 또한 절규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문제와 씨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박국에는 이름이 껴안다, 포옹하다는 뜻인데 그는 하나님의 사명을 껴안는 사람이었습니다. 시대의 슬픔도 껴안았어요. 하지만 그의 삶 가운데 수많은 고난과 문제가 있었어요. 그것을 껴안는 삶을 살아야 됐지만 하박국 선지자는 지난주 우리 살펴봤듯이 그는 문제를
껴안고 문제와 씨름한 것이 아니라 무엇과 씨름했다고요? 하나님과 씨름하는 인생이었다는 사실이에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씨름하는 인생이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봤듯이, 그렇다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씨름하는 삶이라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오늘 그것을 말씀을 통해 좀 살펴보려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하나님과 씨름하는 삶에 대해서 다뤘다면,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과 씨름하는 삶이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살펴보시면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치열하게 거듭 질문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짧은 4절까지의 말씀이지만 지금 하박국은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여러분, 하박국서를 읽어보게 되면 하박국서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읽는 선지서들과 혹은 예언서들과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이사야서라든지 예레미야서는 대선지서 혹은 대예언서로 말합니다. 근데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를 보게 되면 이 예레미야,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예언을 있는 그대로 사람들에게 전달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여러분, 이 예언자, 선지자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대언자라는 뜻을 담고 있다고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대언자. 누구의 말을 대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와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입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오늘날로 치면 대변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변인이에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예언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박국서 자세히 읽어보시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예언하는 그러한 방식, 말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구성된 게 아니라 하박국 선지자와 하나님 사이에서 질문과 응답의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문학적으로 보시면 말이죠.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박국 사이의 질문과 응답의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하박국서를 보다 보니까 이 하나님께서 왜 이 보통은 예언자들에게,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냥 대언하시게끔 하시는데 왜 질문과 응답의 형식으로 이 하박국서를 기록하게 하셨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고민해 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시고 하박국서를 잘 여러분 묵상해 보시면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은요, 저와 여러분의 질문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의 질문이 누구의 질문이기도 합니까? 동시에 저와 여러분의 질문이기도 하는 거예요. 바로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가 있었다는 사실이죠. 저는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굳이 질의 응답의 형식으로 이 책을 쓰게끔 하셨을까? 그리고 그 질문은 저와 여러분의 질문이요, 한편으로는 그 질문과 응답의 형식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분명히 전달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질의 응답의 형식으로 기록하신 하나님의 진짜 의도가 무엇일까요?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질문을 던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시는 이러한 형식을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의도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를 살펴보기 위해서 먼저 좀 시편 22편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시편 22편 다윗의 시입니다. 그리고 메시아의 시편으로 유명한 시입니다. 그래서 메시아 시편이라고 불리는데요. 이 시편 22편 1절 말씀, 이제 첫 소절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그리 멀리 계셔서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나의 간구를 듣지 아니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편 22편 1절 말씀을 읽어보니까 누구의 독백이 떠오르세요? 누구의 독백이요? 예수님 독백. 예수님이 언제 이 독백을 고백하셨나요?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실 때 예수님께서 이 구약에 기록된 시편 22편 1절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어 달릴 때 고통 가운데 처참하게 고통을 겪으실 때 하는 예수님께서 외치셨던 예수님의 절규였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상황 가운데 지금 이 질문,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그리 멀리 계셔서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나의 간구를 듣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예수님께서 질문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극심한 고통을 당하잖아요. 질문하지 않습니다. 악소리를 냅니다. 제가 예전에 결석 때문에 좀 힘들어서 이제 그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냥 치료가 아니라 수술을 받았습니다. 병원에 이제 응급실에 실려가서, 제 발로 들어갔죠. 사실 실려간 게 아니라 제 발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새벽에 이제 그 결석이 막 이제 일어나면 정말 그 고통이요, 견딜 수가 없어요. 악소리가 나는데 이 팔로 입을 막아요. 제 후배가 막 저보고 그게 얼마나 아프다고 그러냐고, 얼마나 아프냐고 저한테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너도 한번 당해봐 그랬는데 일주일 있다가 당해서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르노니 너도 한번 당해봐라 그랬는데 농담이 아닙니다. 일주일 있다가 진짜 저랑 똑같은 크기로 고속도로에서 앰뷸런스 실려갔어요. 그래서 수술했어요. 이게 진짜 너무너무 아프대요. 저도 너무너무 아팠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아프면 악소리가 나요. 아니면 악소리를 남는 걸 그냥 참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고통이 너무 크면 악소리를 내거나 혹은 애원하죠. 살려달라고요. 나 좀 살려달라고. 나 정말 죽을 것 같다고. 아빠, 엄마, 나 좀 살려줘. 나 죽을 것 같아. 여러분, 이것이 고통을 겪을 때 나타나는 사람의 반응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실 때 고통이 절정에 이르렀을 것입니다. 악소리를 내거나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고통이 가장 최고조에 이르게 되었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 질문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으세요? 이게 목사의 숙명입니다. 그냥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도 오늘 말씀 속에서 질의응답이라는 형식으로 왜 기록했을까를 고민하다 보니까 시편 22편 말씀에서 예수님도 질문하세요. 근데 왜 예수님은 고통 가운데 질문하실까를 묵상하게 되는 거죠. 왜 질문하셨을까요? 여러분, 가장 고통스러울 때 간절히 찾는 어떤 대상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대상에게 질문한다는 것은 그 대상과 생가사를 뛰어넘는 깊은 교제를 나누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극심한 고통 가운데에서도 어떤 대상에게 질문해요. 그렇다는 것은요, 생과 사를 뛰어넘는 깊은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이렇듯 우리가 어떤 구체적인 대상에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의 심오한 질문을 던지는 것은 곧 그 대상과 매우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그래서 기도하러 나가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요, 우리 인생의 문제나 고난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갈 때 이렇게까지 생각은 안 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인생의 문제, 인생의 고난을 가지고 주님께 나간다는 것은요, 이미 그 모습은 하나님과 내가 깊은 교제의 자리에 나가고 있고 주님과 특별한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요, 너무 특별한 일입니다. 굉장히 상식적이지 않은 매우 특별한 일이라는 것이죠. 실제로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요, 그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심오한 질문을요, 누구에게 던졌을까요? 오늘 본문 보니까 하나님께 던졌어요. 그 결과 그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관계로 나아갔고요. 그리고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그의 질문에 직접 응답해 주시는 특별한 관계의 수준으로까지 도달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게 기도라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침묵은요, 끝이 아니에요. 시작이에요. 더 깊은 교제로, 더 특별한 관계로 나아가는 시작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하박국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 여러분 기억이 나시나요? 네. 우리나라와 너무 비슷해요. 너무 유사하죠. 그러니까 국제 정세도 국내 정세도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나라가 남유다는요, 안팎으로 혼란을 겪고 있었어요. 밖으로는 여러분 강대국들이요, 이집트와 아수르와 바벨론 제국이요, 서로 장을 겨려요. 그래서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지는 격이 바로 남유다의 상황이었습니다. 강대국들은요, 막 서로 싸우는데 그 폭력이요, 약소국인 남유다에게 얼마나 고통스럽게 미쳤는지 모릅니다. 게다가 밖으로는 이러한 혼란 속에 있어서 미래에 대한 어떠한 예측을 할 수 없을 만큼 암담했어요. 근데 국내 정세도 어땠습니까? 국내 정세도 지도자들이요, 백성들을 착취하고 포갑하고 또 폭력으로 백성들의 모든 재산과 땅을 빼앗기도 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안과 밖으로 나라가요, 어수선했고 혼란스러웠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남유다가 이보다 더 비극적이었던 것은 당시에 남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야김, 근데 그는 기록된 하나님의 그 말씀, 두루마리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요, 그냥 난로불에 불태울 만큼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시대의 가장 큰 비극은요, 안팎으로 혼란을 겪는 게 아닙니다. 지도자가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과 가까이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민족의 비극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나라는요, 희망이 없어요. 안팎으로 혼란을 당해도 됩니다. 강대국들 사이에서 어려움을 당해도 괜찮아요. 하지만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으면요, 그 민족은 소망이 없어요. 바로 하박국 시대가 이와 같은 소망이 없었던 절망적이었던 시대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는 남유다의 현실 앞에서요, 눈물로 호소하며 하나님께 간곡하게 요청합니다. 울부짖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4절 말씀을 현대어 성경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율법은 힘을 못 쓰고 국가의 법은 효력을 나타내지 못합니다. 저 악인들이 이 땅의 의인들을 붙잡아 자기들의 폭력 밑에 가두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의가 질밟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4절 말씀 보니까요, 주의 율법은요, 이 주의 말씀은 아무런 힘이 없대요.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국가의 법은요,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 법은 백성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수단입니다. 그런데 이 법은 존재하긴 하나 유명무실한 거예요. 백성들을 보호하긴커녕 오히려 힘없는 자들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힘이 있는 자들을 보호하는 도구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오늘날 현실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회는요, 부패가 만연하고요, 썩어질 대로 썩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어떤 해결책도 보이지 않습니다. 게다가 권력자들은요, 그들의 가진 권력으로 폭력을 일삼고 백성들의 어떤 땅과 재산을 빼앗는 어떤 폭력으로 가득한 현실이 바로 이 남유다가 직면해 있는 비정한 현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의 눈에 보이는 모든 현실은요, 모두 온갖 폭력뿐이었습니다.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강포가 내 앞에 있대요. 여러분, 강포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폭력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폭력이라는 단어인데 부수고 빼앗고 착취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히브리어로 이 단어가 폭력이 하마스입니다. 하마스는 이스라엘 팔레스틴에 있는 무장단체 이름이기도 해요. 하마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을 이루는 테러, 폭력을 일삼는 테러가 바로 하마스 조직인데요, 하마스는 그런 거예요. 인정사정이 없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폭력을 일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는요? 이익을 위해선. 그러니까 권력자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백성들에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폭력을 가하는 거예요. 국내도 그랬고요, 국제 정세도 그랬어요. 강대국들이 자신들의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이런 폭력이 난무한 시대가 바로 지금 하박국은 그가 살았던 그 시대를 딱 두 단어로 표현해요. 너무 생생히 느껴지는데 하박국이 살았던 시대는요, 폭력의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요, 이 폭력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긴급한 부르짖음이라는 거예요. 폭력 속에서 긴급한 부르짖음이요. 여러분, 어떤 게 떠오르세요? 막 폭력이 막 가득한 가운데 막 긴급하게 부르짖고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 뉴스나 신문 보시면 묻지마 폭행이라고 하는 사건을 종종 우리가 접할 수 있습니다. 그냥 건장한 어떤 사람이요, 남자나 여자나 지나가던 어떤 무고한 사람을요, 갑자기 무차별적으로 폭력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 무차별적인 폭력 때문에요, 뭐 이제 완전히 의식을 잃어버리기도 하고요, 생명을 잃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 이 무차별적인 묻지마 폭행의 사건을 목격하고 있는 목격자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지금 막 무차별적인 막 폭행이 막 이루어지는 걸 여러분 지금 눈으로 보고 있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 발을 동동 구르면서 먼저 경찰한테 신고하겠죠. 그리고 여러분, 한편으로는 누군가가 직접 개입해서 지금 그 폭행 현장에서 그 피해자가 더 이상 폭행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뭔가 강구하려 애쓰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모습이 바로 하박국 선지자의 모습과 같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박국 선지자의 부르짖음은요, 당시에 무차별적인 폭력이요, 남유다 안팎으로 지금 저지러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즉시 개입해 주셔서 이 무차별적인 폭력이 더 이상 벌어지지 않도록 지금 간곡하게 지금 부르짖고 있고 하나님을 호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믿고 있고 그가 신뢰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죄를 미워하시고 죄에 대해 심판하신 공의 하나님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르짖고 주님께 간구하고 기도로 구할 때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 모든 폭력이 난자한 상황 속에서 그냥 방관만 하시는 거예요. 침묵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처절하게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지금 하나님께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하박국 선지자는 두 가지 질문을 주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지금 첫 번째 하박국의 질문이 무엇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언제까지입니까? 지금 남유다의 상황들을 보면서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감정이 폭발해서 지금 하나님께 지금 불만을 토로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입니까? 라는 질문이 무슨 뜻이냐면 어떤 것을 전제를 할까요?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 이 폭력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요, 이미 오랫동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가 응답됐습니까? 응답되지 않았습니까?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 심지어 하박국 선지자는요, 그에게 지금 맡겨진 짐, 그리고 그 사명은요, 누가 맡기신 사명입니까? 누가 맡기신 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짐이자 또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셔야죠. 유다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하박국 선지자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의 기도를 들으셨는데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이죠. 언제까지입니까? 여러분,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요, 지금 이 고난이 인생에 어떤 목적이 있는지, 이 문제가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질문하지 않아요. 그럼 진짜 고통스럽잖아요. 지금 이 고난, 이 문제가 내게 어떤 목적이 있는 것인지, 주님 어떤 의미가 있는지 묻지 않습니다.
진짜 고통스러우면 이 짐이 너무나도 무겁기 때문에, 이 고난이 너무나도 고통스럽기 때문에 내가 이 짐을, 이 고난 언제까지 짊어져야 됩니까? 언제까지 감당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 이 질문이요, 하나님께 의미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 의미가 있었을까요?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불평하며 하나님께 던지는 이 질문이 하나님께는 의미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사명과 관계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의 고난과 그의 또한 질문은요,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맡기신 사명과 관계됐기 때문에, 바로 그 사명으로 비롯됐기 때문에 하박국의 이 질문이 하나님께는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불만도 있고 원망도 했지만 그의 질문은 하나님께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하나님께는 침묵하셨어요. 답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 질문이 하나님께는 의미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가운데 백성들이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착취당하고 있고 억압을 당하고 있어요. 잔인한 폭력이 난무합니다. 바로 이러한 폭력으로 일상이 되면 현실 속에서 안타까우면서 지금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있고 하나님의 계획을 울부짖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는요, 구원해 주시지 않습니다.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반절이요. 어느 때까지일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주께서 구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문장에 좀 주목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주께서는 구해주지 않으십니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동사가요, 시제가 미완료 시제입니다. 미완료 시제는, 히브리어에서 미완료 시제는 아직까지 완료되지 않는 행위나 동작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전부터 오랫동안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오랫동안 구원해 주셨어요? 구원하지 않으셨어요? 구원해 주지 않았는데 지금도 여전히 주님은 구원하고 있지, 구원해 주지 않는다고 지금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지금 하박국 선지자 언제까지입니까? 라는 질문은요, 내가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 듣지 않으시고 침묵하셨고 지금도 여전히 주님은 침묵하고 계십니다라고 지금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다는 사실, 질문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와닿지 않아요? 왜 와닿습니까?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와 닮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많은 동역자분들이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여전히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동역자분들 중에는 사랑하는 자녀가 질병의 고통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을 직접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는 부모님들 계세요. 부모로서 자녀가 질병의 고통을 겪는 것을 지켜본다는 것은요, 정말 참을 수 없는 고통입니다. 차라리 부모인 내가 아픈 게 낫지, 자녀가 고통을 당하는 것을 지켜본 것은요, 정말로 너무도 아픈 일이에요. 자녀의 질병이 낫기를 바라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셔서 나의 자녀를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세요. 분명 하나님께서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라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구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침묵하세요. 그때 그 하나님의 침묵은요, 너무나도 무겁게 느껴져요. 너무나도 차갑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요, 주님께 원망합니다. 또 어떤 성도님들은요, 사랑하는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요.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기도해도요, 그 기도가 응답되질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을 받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세요. 하나님 뜻 맞죠? 하나님 뜻이라면 여러분 응답해 주셔야죠. 왜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으세요? 분명 하나님의 뜻인 걸 믿지만 하나님께서는 전혀 응답하지 않을 때, 그때 그 하나님의 침묵이요, 너무너무 서운해요. 너무 차갑게 느껴져.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침묵이 결국에는 차가운 하나님의 부재로 느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하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 앞에서요 기다리지 못해요. 인내하지 못한다는 사실이죠. 근데 여러분, 영국의 설교자입니다. 설교의 황태자라 불리는 분이 계셔요. 캠벨 몰간이라고 하는 목사님인데요. 이분이 믿음의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음의 사람이란 모든 문제에서 하나님과 마주 앉는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모든 문제에서 하나님과 마주 앉는 사람이래요. 우리는 보통 믿음하게 되면 견뎌내고 극복해서 마침내는 승리하게 되는 행위를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요, 하나님과 마주 앉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그 일이 크든 작든 그 상관없이요, 모든 문제 앞에서 하나님과 마주 앉는 사람,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크든 작든 상관없이 항상 하나님과 마주 앉는 사람.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견뎌내는 것, 버텨내는 것, 마침내는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 그게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과 마주하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과 마주하는 것, 그게 믿음이요 믿음의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의 문제는요, 우리의 인생의 고난과 인생의 문제 앞에서요, 하나님과 마주하는 그 일을 우리는 종종 포기하고 만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은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침묵은 끝이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다시 마주 앉는 시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누군가에겐 끝일지 몰라 하지만 침묵은요, 그걸로 실망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또 하나님과 다시 마주 앉는 시작이 되어야한다는 사실이에요. 하박 선지자는 그의 사명과 그의 문제 앞에서 끝까지 하나님과 씨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질문한 결과 그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그의 질문에 직접 응답하시는 특별한 관계로까지, 또한 그 관계의 수준까지 도달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요, 우리의 인생의 문제, 또한 인생의 고난의 문제, 또한 우리의 진로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대상, 바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그들의 인생의 문제, 고난의 문제, 진로의 문제 앞에서요, 누구에게 질문할까요? 그리고 누구에게 답을 얻을까요? 좀 그래도 수준이 있고 격 있는 사람들은 전문가를 찾아갑니다. 학자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의 문제나 또는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도움을 얻고 답을 얻으려고 애를 쓰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누구에게 또 찾아가는지 아세요? 가장 많이 찾아가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정치인들을 비롯해서 경제인들이요, 누구 찾아가는지 아세요? 점쟁이들 찾아간다는 거예요. 점쟁이들이요. 종종 예수 믿는 분들 중에서도 점쟁이 찾아간대요. 왜요? 인생의 문제, 고난의 문제, 미래의 문제 앞에 답을 얻기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또 어떤 지성인들은요, 그런 미신들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질문하고 답을 얻느냐? 본인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스스로 답을 얻는다는 사실이에요. 보통 이러한 방식을 벗어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에게는요, 그에게는 분명한 기도의 대상이 있었어요. 누가 그의 기도의 대상이었습니까? 하나님이셨어요. 그리고 누가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또한 대상이 되셨습니까?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하박국의 축복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비록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침묵이 계속될지라도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자 또 우리의 응답의 대상이 하나님의 사실이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보게 되면 하박국이 두 번째 질문 함께 내어드립니다. 3절 4절 말씀 현대어 성경 함께 읽겠습니다. 왜 나에게 악하고 거짓된 일들을 보게 하십니까? 왜 이토록 고통스러운 일들을 그저 보고만 계십니까? 이 나라에는 어디에나 탄압과 폭력이 가득 차 있고 싸움과 불화가 꼬리를 물고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율법은 힘을 못 쓰고 국가의 법은 효력을 나타내지 못합니다. 저 악인들이 이 땅의 의인들을 붙잡아 자기들의 폭력 밑에 가두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의가 질밟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3절 4절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4절 말씀은 3절 말씀의 결과예요. 그래서 지금 3절 말씀은 4절 말씀의 결과인데요,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3절 말씀은 그냥 짧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방관하셨기 때문에 결국에는 4절 말씀에 참혹한 결과를 맞이하게 됐다라는 거야. 내가 그토록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듣지 않으셔서,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일하셔야 된다고 했는데 주님께서 일하지 않으시고 개입하지 않으셔서 결국에는 지금 4절 말씀과 같은 참혹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노라고 지금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야.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하는 모습이 무엇인지 아세요? 지금 모든 탓을요 누구에게 돌리고 있어요?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죄성입니다. 인간은 절대로 내 탓이라고 안 해요. 너무 감당하기 버거운 피해를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누군가에게 그 책임을 전가해요. 특히 부모님들, 자녀에게 있어서는 자녀가 부모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에요. 자녀가 학교에서 뭔가 피해를 입거나 혹은 좀 뭔가 상처받았다면요, 부모는 어떻게 해요? 그 책임을 다 누구에게 전가해요? 학교나 선생님이나 다 누군가에게 전가해요. 학생들에게 전가하게 돼요. 이게 인간의 죄성입니다. 사람은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해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의 비극이 또 무엇인지 아세요? 특히 이 나라의 지도자 혹은 리더라고 하는 사람들이요, 단 한 사람도 자기 탓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멀리 가지 않아도 돼요. 10년, 15년 지금까지 정권을 봐도요, 정치인들 봐도요, 다 이전 정권 탓만 해요. 내 탓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라고 자기 탓을 외치는 지도자는 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런 지도자가 있으면 그 사람 무조건 뽑을 것 같아요. 갑자기 정치 얘기했는데, 이것이 인간의 죄성이라는 거예요. 다 남 탓을 돌립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3절 말씀 보게 되면, 지금 이 하박국 선지자가 그래서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하기 때문에 어떤 질문 던지느냐, 두 번째 질문이죠. 어찌하여, 왜입니까? 라는 질문 던지는 거예요. 왜라고 하는 질문은요, 책임을 누구에게 전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전가할 때 왜라고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왜 이런 고난을 나에게 허락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왜라는 질문 반드시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지 아세요?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모든 결과,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 일하지 않으셔서, 가장 좋은 타이밍 누가 지금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데 그 타이밍에 하나님께 일하지 않고 개입하지 않으셔서 이 힘든 고난을 내가 지금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하나님께 우리가 불평할 때 왜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요. 하박국 선지자도 지금 하나님께 왜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그 질문의 구체적인 질문이 무엇이냐면, 왜 이 땅에 불의와 폭력이 가득하고, 왜 정의가 짓밟히는지, 왜 의인들은 고통을 당하고 오히려 악인들은 득세하고 형통하는지, 왜 하나님께서 이런 현실 속에서 그냥 방관하고만 계시는지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질문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하나님께 모든 탓을 돌리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질문을요, 우리는 신정론이라고 말합니다. 신정론이요. 우리 청년들 있는데 이 신정론이 뭐냐면, 네 가지 전제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은 존재하신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마지막은 이 세상에는 악과 어떠한 폭력이 존재한다, 악과 고난이 존재한다는 거. 이 네 가지 기둥이 있어요. 이 네 가지 기둥을 가지고 질문하는 게 신정론입니다. 그러니까 신정론은 전능하고 선하신 하나님이 존재하심에도 불구하고 왜 세상에는 악과 고통이 존재하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철학적으로 해명하는 것을 신정론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신정론의 질문은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질문이에요.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던지는 이 질문이요, 굉장히 답하기 버거운 질문이기도 하다는 사실이에요. 유대인 랍비이자 유대인 신학자입니다. 리처드 루벤스타인이라고 하는 랍비가 있어요. 그분이 쓴 책 중에 애프터 아우슈비츠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번역이 안 됐어요. 아우슈비츠 그 이후에 라는 책이겠죠. 그러니까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대량 학살당하지 않았겠어요? 가스실에 끌려가면 죽임을 당하는 그 두려운 현실 앞에서요,
유대인들이 무엇을 했을까요? 무엇을 했을까요? 과거 그들의 조상이 430년간 이집트에서 노예생을 하며 폭력과 또한 여러 가지 두려움 속에서, 불안 속에서 그들이 노예생활을 할 때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때 그들의 부르짖음을 누가 들으셨어요? 하나님께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셨잖아요. 그들의 구원 역사를 그들은 기억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 침묵하셨어요. 아우슈비츠 그 사건 이후로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우슈비츠 사건 이후 유대인들은 그들의 죽음을 그저 방관하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더 이상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단지 자연의 하나님, 자연을 통해 나타내 보이는 하나님으로 대체시켰다. 그냥 자연을 보면 아름다운 자연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그냥 느끼는 정도인 거야. 그냥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정도.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역사 가운데 개입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자연과 어떤 우주 속에서 그냥 존재하는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대체시켰어요.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와 같은 하나님을 절대 믿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신정론이라고 하는 질문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시겠죠? 답하기 참 버거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부터 이 질문을 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요, 믿음이 파손되었고 믿음을 잃게 되었기도 했습니다. 이 질문이 정말 가벼운 질문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것을 어디서 접하고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해요. 왜 하나님께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또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왜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해? 왜 불평등이 존재해? 저 아프리카 저 어린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왜 저들이 왜 죽임을 당해야 돼? 하나님 살아계신데 말이지. 수많은 사람들이 악과 불평등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왜 선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왜 개입하시지 않으시지? 여러분, 그 질문 속에서 그들은 말해요. 둘 중에 하나야. 하나님이 살아있지 않거나 하나님이 선하지 않거나. 여러분,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근데 여러분, 만일 하나님께서 선하신 그 하나님이 인류의 죄의 문제 앞에서 거룩하신 그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죄인인 우리는요, 우선 행위로 죄를 범하지 머리로, 생각으로 다 죄를 범해요. 그리고 죄를 범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냥 바로 즉결 처분 내리신다면요, 여러분, 인류에는요, 이 지구상에는 단 한 사람 남지 않을 거예요. 동물의 세계가 될 겁니다. 동물만 남을 거예요. 다 죄를 범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즉결 처분한다면 여러분, 여기에는 사람 한 명도 남지 않을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인류의 죄에 대해서 방관하시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선하심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인인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회개하기를 간절히 바라시기 때문에 인내하며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결국 하나님의 지연, 죄에 대한, 악에 대한 심판의 지연은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증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이야기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제 젊은이들이나 우리가 또 신앙적으로 하박국의 질문을 이야기할 때 다룰 필요성이 있어서 다룬 거예요. 조금 어렵죠? 근데 여러분, 이런 거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살아계신 믿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믿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고 침묵하실 때 도대체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입하시려는지, 도대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겪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불평하기도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우리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의인인 욥도요, 하나님께 질문해요. 그의 고통이 최고조, 최절정에 다다랐을 때 그가 하나님께 어떻게 불평을 하냐면 욥기 24장 12절에서 함께 읽겠습니다. 성읍 안에서 상처받은 사람들과 죽어간 사람들이 소리를 질러도 하나님은 그들의 간구를 못 들은 채 하신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욥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욥은 마침내 하나님의 응답을 들었어요. 우리가 또 다음 주에 하박국서를 계속 살펴보자면 하박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의 침묵과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했지만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에는 반드시 믿음의 인내가 요구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오랫동안 하나님께 부르짖었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았어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지만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씨름했다는 거예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씨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씨름한다는 것은요, 우리의 인생에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문제를, 그리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계속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그게 씨름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박국 선지자처럼. 언제까지입니까? 왜입니까? 괜찮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극심한 고난을 겪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대상에 계속해서 질문한다는 것은요, 그것은 그 대상과 우리가 생과 사를 뛰어넘는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요, 그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심오한 질문 앞에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질문을 던졌어요. 그 결과 그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맺게 되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그의 질문에, 그의 부르짖음에 직접 응답하시는 특별한 관계에 도달하게끔 그를 이끄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침묵은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침묵은 오히려 저와 여러분들 하여금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로 나아가게 만들고 마침내는 우리의 부르짖음에,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직접 응답해 주시는 특별한 관계로 도달케 하는 시작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 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로, 그리고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로 도달케 하는 시작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그분이 우리의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영원히 성부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성자 예수님께서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서, 죄인이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실 때요,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절규하며 질문했어요.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죄로 인해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요, 죄 때문에 우리는요 영원히 하나님의 부재 속에서,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말미암아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될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죄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요, 심판받아 마땅한 죄의 노예인 우리를 위해서요 십자가에 죽으신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별한 관계로 바꾸어 주셔서 그 결과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맺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끔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설사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침묵에 때로는 실망할지라도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과 씨름하며 질문할 때 오히려 하나님의 침묵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로 도달케 하는 시작점이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붙잡고 치열하게 질문하고 기도하고 씨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여금 인생의 어떤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과 대면케 하는 믿음의 사람 빚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찬양 우리 주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 가운데 혹시 오늘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하나님 침묵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있는 성도님이 계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더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침묵이 있을지라도 이 침묵은 끝이 아니라 오히려 더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또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특별한 관계로 이어지는 복이 될 줄 믿습니다라는 마음이 찬양 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우리 인생의 수많은 인생의 문제와 고난 속에서 하나님만 붙잡고 씨름하며 기도합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기도하고 신음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전히 응답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고통을 겪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과 씨름하며 하나님께 질문을 내어 던지고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맡기신 사명을 감당했기에 그는 더더욱 다른 대안이 없었고 오직 그의 기도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이었고 또한 그 기도의 응답의 대상도 오로지 하나님 한 분뿐이었습니다. 바로 하박국과 마찬가지 우리도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아니할지라도 우리의 기도의 대상 응답의 하나님의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 그 놀라운 복을 풍성히 누리는 주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침묵이 끝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고 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에 직접 응답하여 주시는 그 특별한 자녀의 관계로 도달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는 성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특별한 교제의 관계와 특별한 관계로 바꾸신 성자 예수님의 한 여신 사랑과 이제는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하나님의 침묵이 지속될지라도 그 하나님의 침묵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을 다시 대면하는 시작으로 바꾸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심과 교통하심 오늘 예배된 모든 성도들과 사는 동역자들 그리고 다음 세대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